초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가 몹시 추웠죠? 그래도 따뜻하게 잘 지냈을까요? 오늘 비록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려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도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에서 주인공이 되어 가장 셀 것 같은 무기를 골라 용감하게 악당을 물리쳐 본 적은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게임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무시무시한 진짜 무기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무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돌보던 소년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악기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진을 쳤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아 맞은편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키는 3m나 되고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군이 앞으로 나왔어요.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몹시 놀라서 벌벌 떨기만 하였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전쟁이 40일이나 되고 있을 때였어요. 양떼를 지키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을 위해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전했어요.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와 전해주고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또다시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 비웃으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쳤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분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갔어요. 사울 왕이요,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저는 제가 돌보는 양을 괴롭히는 짐승들을 죽이고 양을 되찾아 왔습니다. 저 블레셋 장군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 양을 괴롭히는 짐승들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고민 끝에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갑옷은 키가 작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쓰면 물맷돌을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 블레셋 군인 앞에 딱 섰어요. 다윗이 당당히 골리앗 앞으로 나왔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인도 작은 이 어린아이진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기며 여기저기서 웃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소리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맷돌로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쿵 하고 골리앗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그리고 죽였어요. 이 광경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모두 달아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크게 환호하며 그들을 쫓아가 공격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씩씩하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힘이 세서도 승리 이후에 큰 상금이 약속되어 있어서도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이 3가지의 이유는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이유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고 큰 키와 강한 힘과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생겨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의 성공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나머지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마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기적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으나 성장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수금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습관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들은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보도록 이 시간 다짐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 앞에 주어질지라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이유만이 다윗이 싸워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어떤 문제와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한 주간 다윗처럼 우리 다윗이 기적을 이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한 주간 우리 씩씩하고 담대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알겠죠? 약속해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더 씩씩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더 전도사님이 광고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OCC 선물 상자 우리 기억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건데요. 우리 아직 신청 기간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각 반 담임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과 상자를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그러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